사명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 같은 사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엘리야 같은 사명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사명이 있는 사람,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담비가 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제단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힘주시고 먹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다시 세우고 교회로 만들고 회복되어지는 이 엘리야 프로젝트를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한 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제단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제단들이 세워져야 돼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오신 우리 박영규 선교사님이 일본에는 1000여 개의 교회들이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은 것 같은 상태로 있으니까 일본에 목사님들이 좀 오셔서 목사님 없는 교회에 선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이 엘리야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할 때 엘리야 프로젝트를 감행하라. 엘리야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엘리야 미션, 선교를 감당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뭐냐 할 때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부흥운동지의 진원지가 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겠다. 할렐루야. 몇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7,000교회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7,000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던 과거의 형식의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캔디모로 통하여서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교회 운영비, 교회 월세, 사례비 뭐 이런 것 유지하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지가 않으니까
문을 닫았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 없이도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그것이 문을 닫으니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불붙는 교회가 되고 부흥운동지의 교회가 되는 이와 같은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상에 절하지 않고 바알에 절하지 않은 감춰진 7,000명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명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사라졌습니다. 라고 보고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세워지기가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여 엘리야 미션, 엘리야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옵소서. 부흥의 불이 붙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고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뜨거운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세울까 할 때 네가 여지껏 경험한 거 있지 않느냐. 교회 많지 않아도 그 뜨거운 열정, 부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부흥운동을 하라. 그 목사님들이나 주의 사명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부흥운동을 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만 감당하도 그것이 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뭐냐?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행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자기는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은 미션이고 또 다른 말은 미셔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명이 뭐니까 미셔너리. 미셔너리가 뭐냐? 선교사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미션이라는 선교라는 뜻도 있어요. 사명, 선교. 그게 사명이 있다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의 복음의 미셔너리, 사명자,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 선교사가 있어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또 정식적으로 나가서 또 선교 파송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미션이 있는 사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우리 직장에 선교사다, 내 직장을 보낸 선교사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먹고 선교사 파송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다. 부흥운동에 나는 선교사다, 부흥운동 지원지의 선교사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내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만 감추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구원받게 하셨구나, 죄에서 해방받게 하셨구나, 어둠에서 해방받게 하셨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혜를 주시는구나, 능력 주시는구나, 은사 주시는구나, 영생을 얻게 하신다, 죽음에 대한 해방. 야,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이 최고의 축복받은 것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 이런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전달해야겠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부터 은혜하나님교회에서 이수원 목사님이라고 당진 동일교회에서 한 30여 년 전에 개척을 해갖고 지금 굉장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흥되고 아주 시골이었는데 아주 유명해진 교회가 와서 부흥집회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한 몇 년 전에도 한번 세미나 때 한번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은혜하나님교회 집회하는 걸 몇 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무슨 강의냐, 처음에 와서는 뭐 교인들 없죠.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사명을 즐길 줄 알게 되었다. 사명을 즐길 줄. 그러니까 사람 만나갖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뭐 할까. 그런데 이제는 사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사람 만나고 얘기하면서도 즐기니까 뭐 이 사람이 꼭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내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복을 뭐 당신한테 줄 건데 우리가 뭐 구신해갖고 믿어주시오 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몇억 되는 걸 당신한테 주는데, 몇억이나 몇백억을 너 당신한테 주는데 내가 왜 굽신하고 믿어주시오 좀 봐줘, 그렇게 뭐 있어. 즐기니까 그저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누구 사람 만나도 눌리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다르구나. 나는 복음 증거하고 뭐하면 긴장하고 그러는데, 또 설교하면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설교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즐겨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하는데 막 긴장해갖고 뭐 홍보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물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복을 가진 자요, 복을 가진 자요, 축복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도 즐겨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당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안 받아들이고 뭐 하면서 없지 뭐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그게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사명자라는 사실 깨닫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자는 미션인데 미션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 있는 것이 뭐냐? 패션이 있어요. 패션이 뭐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 그게 패션이 있는 거예요. 열심이 있어. 주님 안에서 열심. 그게 복음 증가는 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칼국마다 복음 증가는 열심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또는 비할례인에게 어느 사람들이 만나갖고 눌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주는 열정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고맙습니다.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열정이 눌려지지 않게 바랍니다. 돈 있다고 그래서 그냥 눌려버리고 권세가 있다고 눌려버리고 우리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 만유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아버지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해져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에게 차 사주신 분이 계세요. 일본 가자마자 차를 사줬어요. 우리 연세대학교 선배 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동문회장이요. 그러더니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딱 오더니 차 있느냐? 없다고. 그러면 제가 차 한 대 사드리겠다고 그래요. 이게 뭐 내가 아는 분도 아닌데 차 사준다고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또 혹시 또 잘못 하면. 그런데 그분이 차를 사줬는데 그래서 좋은 세단 차를 하나 사드리겠다고 해서 저 부담돼요. 그럼 안 하고 좀 봉고차 같은 거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일본에서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데. 그래갖고 그 차 탔어요. 그래갖고 타갖고 사람 만나서 탈 때마다 그 장로님 간증하게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선교지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좋은 차 타고 하면 이것도 시험 들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우리 동문 회장님이 살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차를 사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차 사준 장로님한테 꿀리지가 않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또 대선배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이 있어. 그러니까 눌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신선해지고 또 뭐 진짜 뭐 돈이라도 좀 받고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눌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 열정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열정, 끊이지 않는 지치지 않는 열정.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즐겁게 일을 하면요 지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일을 하면요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한다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하고 내 몸 신경 쓰고 막 그러면 예민해지면 막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해도 새 힘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내가 뭐 큰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미션이 있는 사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이 패션의 가운데 더 패션의 열정인데 그 패션 앞에 더 자를 붙이는 거냐. 더 패션은 뭐냐. 제가 좀 유식한 얘기를 하는데 더 패션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을 열정이 있는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명을 가질 때 핍박을 당하고 매맞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라는 사명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들을 고난이 와도 도리어 기뻐하는 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라.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주일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게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약할 때 더 강함이라. 내가 약하여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함이 더 강하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 더 주님 바라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우리들,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또한 열정을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패션 다음에 그 패션 앞에 COM 컴패션이라고 붙는 게 뭐냐 할 때, 컴패션이라는 건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오늘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 열정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 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사명 가진 자예요. 내가 사명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자와 같이 울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은 이와 같은 사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주여, 이 우상으로 가득 채진 세상, 아합 때 이세벨 그 아내를 통하여 바알 우상이 들어오고 아세라 우상이 들어오고 이 사마리아 땅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 주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사명자를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미국 땅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님이 택하셔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교에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곳에 사명 가지고 또한 열정 가지고 또한 고난을 이겨나면서 긍휼히 여겨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엘리야와 같은 사명 나에게 주옵소서. 자, 이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아합한테 가서 당신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는 치료를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넉넉하지 않고 까마귀 통해서 아침에 떡과 고기, 또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까깍 하면서 오면 떡하고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았어. 야,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줄 믿습니다. 대궐 같은 집 안 지어도 감사하십시오. 매일같이 까마귀 통해서 까깍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 먹어도 할렐루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먹여주심을 믿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을 절대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기간이 있으면 그냥 감당하는 게 있네요. 참 어떤 때는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돈도 많고 또 모든 조건이 잘 갖춘 데에서 목회하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시스템도 없고 조건도 약하고 또 뭐 저하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집에 돈이 많아갖고 넉넉해갖고 그저 걱정하지 않아도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그저 매일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저 힘들고 어려워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날 집사람이 이 까마귀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일본 선교사 시절에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던 선교사님 네 분이 우리 집사람 동기예요. 집사람 동기인데 우리 일본에 제가 선교할 때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머문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쌀통에 쌀이 비었는지. 근데 친구가 온다는데, 목사님도 동기고 사모님도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인데 일주일 동안 온다는데, 보니까 쌀통에 쌀이 떠있는데 돈도 없네.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돼갖고 어떡하나. 그런데 마침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좀 오시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저 조금 멀리 떨어진 그 미군 부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목회하는 강전 의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동생이 바닷가에 가고 고기를 잡아갖고 고기를 많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놀아주려고 좀 오라고 하는 거야. 갔더니 시장에서 팔지 않은 그 고기하고 또 그 미군 부대에 있었으니까 캘리포니아 그 20파운드인지 뭐 그런데 그 쌀 한 포대를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걸 일주일 동안 잘 먹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고 그런 적이 있었나 그랬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런데 어쨌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로 사명 있는 자를 굶기지 아니하신다. 사명 있는 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넉넉하고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없습니까? 왜 넉넉하지 않습니까? 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한 거예요. 사명자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내가 저축해놓고 내가 쌓아놓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어도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거 의지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도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이 일괄 양식 주시는 믿고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냇가가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렙과 가부 집에 가갖고 그 사렙과 가부에게 물을 한 것 달라고 하니까 물 한 것 주고, 그 떡 하나 달라고 하니까 사렙과 가부가, 시돈에 있는 사렙과 가부가 뭐 했냐, 내가 우리 자식하고 이 기근 때 마지막으로 빵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이 기름 있는 동안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말에 순종한 사렙다 가보집에 매일같이 필요한 밀가루와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났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가 그 사렙다 가부가 원망하죠. 왜 당신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는지 원망할 때 그 아들을 데려다가 침상에 눕히고 세 번씩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한 적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명자는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팬데믹이란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느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충분해져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할지라도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같은 기도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명자는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때 마지막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또한 사명자는 이제 그런 기도 훈련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모이게 해서 850대 1 그 영적 싸움을 하게끔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할렐루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대적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그 제단을 쌓게 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와서 그 제단을 각을 뜨고 그 제단에 불이 내리면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그냥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12개의 돌을 취하고 나무 위에 하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송아지 각을 따고 난 다음에 하나 물을 갖다 12통 되는 걸 갖다 부으라고 갖다 부으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상 섬기는 제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 바라보는 제단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믿는 제단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불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여 무너진 제단들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제한된 것이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불이 임하게 됐을 때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엘리야 같은 사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니라 이제 회복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운동의 지어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도망가려고 할 때 다 잡아갖고 그리스도교에서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를 내리신다. 큰 비를 내리신다. 아니요, 가서 빨리 먹고 내려가시오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7번 정도 기도해요. 그래갖고 그 시종이 무엇이 보이냐 할 때 저 멀리 바닷가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구나. 왕이여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십시오 하고 자기도 성령에 힘입어서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일이 일어난 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 주여 무너진 재단에 은혜의 단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단비가 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단비가 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참 귀한 분들이구나, 귀하게 여기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구나를 깨닫게 되죠. 육신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질 때 이것이 복된 장소요, 성령이 임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엘리야처럼 사명을 가짐으로 무너진 재단을 세우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가진 엘리야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치죠.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치고 광야 로덴 나무 밑에 가서 주여 이제 나는 너무 힘듭니다.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고 마시며 재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내가 가서 예후 하사엘 또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세워라, 그렇게 하고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낙심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절망감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힘을 돋구어주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만나서 맛있는 거 좀 드세요. 그냥 맛있는 걸 자꾸 사드려야 돼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먹으며 먹고 자고 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는 잘 주무셔. 다른 방법 없어. 영적 전쟁이 항상 있냐, 하루 내내도 이 영적 전쟁이 계속돼요. 어떤 때는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때는 그냥 자고 먹고 자고 먹고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있어, 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이러면 안 돼. 그냥 자고 먹고 자고 먹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40년 40개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끔 하신 그것이 체험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심된 사람들 왜 낙심하느냐, 절망한 사람들 왜 절망하느냐 그러지 말고 낙심된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정말 먹고 마시고 쉬게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다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일꾼들을 꼭 세우고, 그리고 이 사회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일꾼들을, 차세대의 일꾼들을 세우며 그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엘리야 프로젝트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명 가지고 나온 사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엘리야 같은 사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명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사명이 있는 사람,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단비가 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낙심되고 지치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힘주시고 먹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시 세워서 7,000명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다시 세우고 교회로 만들고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프로젝트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 프로젝트를 주여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 전파할 때 많은 사람에게 영향 미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수축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엘리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흥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벽 제단마다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일 공집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운동에 증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셔서 하는 영광을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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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이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려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알았어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팔이야 주여 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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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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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흥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팬데믹 이후에 엘리야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열정과 고난에 이길 수 있는, 또한 긍휼을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꾼들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